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와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한다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성도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갈렙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게 갈렙을 대표로 이제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갈렙이란 사람은 애굽부터 광야 가나안까지 항상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함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한 짝을 이루었던 사람이고요, 또 여호수아는 모세와 한 짝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누구랑 같이 지내는 것이 좋은가를 알았던 거죠. 그 사람이 친구 따라 뭐 간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이 세상의 친구보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친구가 달라지죠. 친구가 예수님 정도 친구가 되면 사람이 다르게 생활하게 되겠죠. 근데 꼭 형편없는 아이들하고 친구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님하고 친구가 돼야 사람이 예수님처럼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귈 친구가 없으면 안 사귀면 돼요. 그냥 성경이나 읽으셔. 성경 읽고 기도하시면 돼. 친구가 예수님이면 됐죠. 그죠? 근데 다른 걸 갖다 자꾸 친구라고 여기려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죠. 하나님이 여기 그 이사야서 한번 여러분이 보면 아는데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친구를 누구 사귀고 살았나? 적어도 아브라함의 친구가 누군가 이거를 나오는데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친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친구가 하나님이라니까? 스케일이 이 정도는 돼야지. 스케일이 이 정도는 돼야죠. 이게 친구가 그 엉뚱한 애들 친구 사귀고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친구가 아브라함의 그 스케일이 말이에요. 친구가 적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 친구 아브라함 뭐 이 정도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이 정도 스케일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친구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친구다, 이렇게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했다. 친구들은 서로 비밀이 없는 걸 친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친구끼리 뭐 하냐면 나쁜 걸 또 서로 나눠봐요. 비밀이 없다고 해서 나쁜 걸 서로 돌려보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누고 그럽니다. 이거 진짜 나쁜 친구들이죠. 하나님 친구를 우리 사귀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시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께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만들어 버리신다. 그건 이제 신부가 흰옷을 입은 것처럼 깨끗한 신부가 되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한 신부가 되게 해서 깨끗한 신랑이 우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게 성경의 하이라이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신부가 되려면 더러운 짓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적어도 더러운 짓들을 하면 안 됩니다. 음란한 짓, 거짓의 일들, 미워하고 욕하고 욕심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화내고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짓들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짓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바뀌어서, 누가 친구가 되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면,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하고 친구가 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말씀 밖에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말씀을 잘 들으면 아이들이 바뀝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듣잖아요. 아이들이 바뀌어요. 말씀밖에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아이들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밖에 바꿔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컬어 넌 나의 친구야, 이 정도 얘기하도록 만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긴다 그랬죠. 어디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과 피켓 들고 나가서 싸우고 뭐 이러라는 얘기도 아니고 치고받고 싸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전신갑주 입고 헨세마포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면 그 자체가 전쟁이야. 어둠과의 싸움. 그래서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옷을 입으니까 입는 자체가 전쟁이고 입으면 이기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 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면 어떻게 되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깨끗해진다. 너희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사람 되면 더러운 것과 싸워서 이기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도 더러우니까, 자기 생각도 다 더러워졌으니까, 자기의 생각의 지식이 더러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그 지식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 마음이 뭐라고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식이, 그 지각하는 그 인식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이 생각이, 이 지식이 그거를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회적인 지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말이에요, 젊은 아이들이 이게 뇌가 파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뇌가 다 막 공허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장,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너무 믿는다는 거지. 믿어줘야 되는데 잘 잡아줘야 되잖아요. 너무 믿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다 잘할 것 같은 거야. 자기 자식들은 하나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잘 될 것 같은 거야, 여러분. 믿음이 그런가요? 마귀가 그냥 마귀는 늘 잠자고 있나요? 마귀는 늘 넋놓고 있나요? 마귀가? 그렇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야. 조금만 틈이 보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이 자신 있습니까? 천국까지 데려갈 자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이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돼, 세상의 포로가 되면 반드시 천국 가지 못합니다. 마귀 놀지 않아요. 마귀도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돼요. 잘 지켜내야 된다고. 그게 누구 책임이냐고? 애들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부모들 책임이에요, 이거. 부모들 책임이라고요. 부모들이 자기들이 바빠서 안 해놓고서 애들 보고 니네 왜 이렇게 했어? 뭘 왜 그래요? 너 때문에 그래요. 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애들이 잘못이 아니라고. 부모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죠. 아이들은 학교에 맡겨놓죠. 끝나고 나면 또 학원에 맡겨놓죠. 아동센터에 맡겨놓죠. 친구들하고 놀게 만들어 놓죠. 그래 놓고서 또 니네 왜 이랬냐 그래요. 뭘 왜 이래요? 그렇게 친구들이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친구들이 다 가르쳐줘서 알아요. 아이들도 처음엔 몰랐어요. 교회 다닌 애들은 처음엔 몰라요. 근데 교회 다닌 애들도 다 친구들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바뀌는데 어떡하냐고. 나중에 부모가 잡으려고 하니까 벌써 애가 중독이 돼버린 거야. 못 벗어나는 거죠. 잡아낼 수 있는,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빨리 드러내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그 시간,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빨리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역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뒤집어 버려가지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속에 있는 음란의 영이 떠납니다. 더러운 영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다시 건전하게 바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이 아이를 바꿔놓기 전에는 뇌 구조가 비어버리는 거야. 이 세상에 빨려서 이게 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구조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죠. 우리의 진짜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맡겨놨더니 형편없는 아이들 맡겼어요. 형편없는 아이들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하냐고. 자기는 일한다고. 핑계야 다 있죠.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맡았지만은 내가 너무 바빠서 나도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나도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빠져 있고 싶어서 나도 놀고 싶어서 나도 이거 하고 싶어서 나도 이렇게 먹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내 생활은 없습니까? 나도 이런 생활이 있는 거죠. 자기 생활도 자녀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은 내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냐고. 책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돈 주면 학원 가면 다 된다고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그 학원에 있는 아이가 이 아이를 친구를 잘못 사게 친구가 친구에게 이상한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내 아이는 그게 아닌데 다른 친구 아이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럼 누가 막냐고. 여러분이 따라다녀서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못 잡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못 잡습니다. 그럼 어디서, 학원에서 못 잡아요. 뭐 어디서 잡냐 이거야. 그럼 교회에서밖에 못 잡아요. 교회에서밖에 못 잡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가르쳐주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 거야. 눈이 흐리멍텅하고 있다 눈이 다시 빛나게 되는 거지.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뀌어 창조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회가 만들어버린 사람에서 창조적인 사람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을 그거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사회에서 어떻게든지 뭐 훌륭한 사람 만든다고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 학원 보내면 만들어? 학교 보내면 만들어 여러분? 지역 아동센터 보내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 아이들 친구들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뭐 놀아야 돼. 옛날 우리 부모 때는 말이야 엄마 아빠 때는 친구들하고 많이 뛰어놀고 그랬어. 그때는요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어. 그때는 그냥 뛰어노는 게 그게 행복이고 그게 공부야. 그 자체가 그냥 뛰어놀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뛰어놀아야 공부예요. 그게 옛날에는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다 모였다고 하면 이상한 거 보고 게임하고 다 그럽니다. 혼자 있어도 게임하고 이상한 거 보고 친구들하고 모여도 게임하고 이상한 거 보고. 알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막 뛰어놀고 운동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애들이요 귀찮아요. 자기들끼리 핸드폰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질서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자녀들이 막 망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녀들의 그 백지와 같은 그 머리에다가 먹물을 탁 튀겨버린 거야. 그림 못 그리게. 다른 그림 못 그리게.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못 그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상한 사상들이 막 들어가는 거야 이게 속에. 여러분 누가 잡겠냐 이거야. 부모가 못 잡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못 잡습니다. 교회만 잡아요. 말씀만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다른 사람 친구 사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친구가 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친구가 되게 해야 돼. 갈렙 보세요. 갈렙 참 12명이 딱 정탐군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는 딱 갈렙은 어디 붙었어요? 응? 야 어디 붙을래 딱 했더니 누구한테 붙었어요? 여호수아하고 딱 붙는 거야. 갈렙은 그런 사람이야. 척 보니까 여호수아하고 딱 붙어야 되겠거든. 자기가 살려면 여호수아하고 붙어야 되겠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이 10명의 정탐꾼하고 다 붙었는데 갈렙만 여호수아하고 딱 붙은 거예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땅을 나눠주고 가나안 땅에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갈렙이 딱 싹부터 딱 본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붙어야 되는지를 딱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아야. 예수님하고 내가 딱 붙어야 되겠구나. 저 말씀하고 내가 딱 붙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갈렙이. 그래서 살은 겁니다. 갈렙이란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갈렙이라면 누구하고 붙어야 되겠어요?
말씀하고 붙어야 됩니다. 여호수아하고 붙으시면 사는 거야.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됐느냐?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했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이 마레입니다. 마레, 히브리어로 마레. 이 마레라는 단어는 채우다라는 단어예요. 완전하다, 충만하다, 기간이 끝났다, 완성했다, 가득 찼다, 확인했다, 만족시키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꽉 찬 거야. 시간과 공간에 꽉 차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하 좌우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갈렙이란 사람이 그냥 어영부영 하나님 섬긴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이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한테 붙어야 자기가 사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하고 붙어서 두 명의 정탐꾼 안에 들어갔고 그 두 사람,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더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 사람에게 뭘 줬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뭘 줬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뭘 줬다고요? 땅을 준 거야. 땅을 준 거야. 세상에 어디 땅을 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준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이 있었는데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교제,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예배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이 땅 주세요. 그 말은 나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갈렙은 뭐 하고 싶었다? 예배 잘 드리고 싶었단 얘기야. 갈렙은 이런 사람이었단 얘기죠. 갈렙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땅을 주십시오. 근데 어떤 땅 달라면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내가 거기서 예배 한번 멋지게 드려볼랍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갈렙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배 성공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처음에 이제 왕이 딱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고 왕이 딱 되려고 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디서 왕이 되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뭐 길거리에서 아무 데서나 앉아가지고 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어느 땅으로 가서 예배를 어쨌든 왕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 왕이 돼야 될 텐데, 사울이 죽어서 왕이 돼야 될 텐데 사람들이 다 왕으로 날 이제 추대하는데 이제 내가 어디서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너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 헤브론 땅이 어느 땅인 줄 금방 얘기했죠. 어느 땅이에요?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을 다윗한테 가라고 해서 거기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사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갈렙은 그럼 왜 헤브론 땅을 그렇게 달라고 했어? 헤브론 땅이 막 평평하고 좋은 땅이라? 아니에요. 거기는 울퉁불퉁한 땅이에요. 헤브론 땅은. 그러니까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갈렙이. 그러니까 그게 헤브론 땅이에요. 근데 그걸 달라는 거야. 근데 다윗한테 하나님은 너 왕 되려면 헤브론 땅 가서 왕 되라 이렇게 해요. 그 왜 이 갈렙이라는 사람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왜 이런 헤브론 땅을 갖다가 허락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알고 봤더니 헤브론이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예요. 거기가 예배를, 제단을 쌓았던 장소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장소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참 희한하죠?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 나오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땅 준다고 들여보냈잖아요. 가나안 땅 준다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준다고 들여보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헤브론 땅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하는 장소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그 땅을 받으신 거야.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 정복하면, 우리가 정복하게 되면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땅 말고 헤브론 땅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보고 야야야 다른 데 가서 왕 되지 말고 헤브론 땅 가서 왕 돼. 너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야 돼. 갈렙의 뒤를 이어야 돼.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다윗 보고 헤브론에 가서 왕 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 지금의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헤브론 땅의 교회가 되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가 돼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헤브론 땅이 돼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 헤브론 땅이 되셔서 예배가 성공하는 가정, 예배가 성공하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다. 어떤 사람에게? 온전한 사람에게, 온전히 섬긴 자 땅을 준다. 갈렙에게요. 이런 땅을 아브라함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땅을 준다 그래요?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준다요. 그럼 그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준다는 게, 그 온유한 사람이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뭐라고요? 모세가 메시아라고 했죠. 메시아가 모세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니까 뭐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누구랑 같다는 거예요? 예, 모세하고 같다는 거죠.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온유한 사람이 모세. 이 온유하다는 말이 아나부입니다. 비천하고 억압된 겸손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 아니, 겸손한, 같은 말이에요. 가난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데서 나온 말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충성. 민수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충성된 사람, 이 충성이라는 말이 아만입니다. 아만,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충만했다. 이게 무슨 말은 세우다라는 말이고요. 부모로서 양육하다라는 말이고, 신뢰한다는 말이고,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이고, 확실하다는 말이고, 계속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모세라는 사람이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인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온유하다 그러는 거고, 가나안 땅에 이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갈렙이란 사람에게 헤브론 땅을 주는 거고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거고, 다윗에게도 헤브론에 가가지고 거기서 왕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땅을 준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억압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살기가 세상 사는 게 그냥 만만하지 않다. 세상 사는 게 진짜 만만하지 않다. 그러거들랑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야, 이렇게 만만하지 않은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억압돼 있는, 그러니 온유한 사람인 거지. 그리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를. 교회 와서 서로 막 충돌이 일어나고 의견이 이렇게 막 생겨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막 승질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돼요?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온유하게 만들어주고 겸손하게 만들어주니까 감사해야 돼요.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거야. 그럴 때 감사한 거야.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땅 주려고, 하나님의 땅을 주려고. 이 세상 땅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주려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